오늘은 오시는 길이, 절에 오는 길이 좀 뭐 참 미끄럽습니까? 뭐 건강하게 가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래 한다던데, 오늘은 정심사 오는데 길이 미끄러운데다가 어쩌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그렇구만요. 어제 저녁에 저는 늦게 운전을 올라오는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눈이 적당히 내려가지고 참 차가 못 올라오더라고요. 30년 살아도 중간에 눈이 미끄러져 못 올라오는 처음인데, 차가 저리 오다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걸 확실히 느꼈네요. 뭐 좋은 차는 아마 안 그러겠죠. 그거 하니까 뭐 이제 힘이 없어서 못 갔다 하겠는데는 뭐. 저는 뭐 바로 올라오면 여기라서 그렇지, 길이라도 멀리 남아있는 사람들은 차 가다 중간에 뭐 힘이 없어서 내 못 가겠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아득하겠나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운전하고 가고 오고 하는 이게 인생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지금 누구 별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좀 새벽까지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참 오랫동안 우리 정심사 또 큰 스님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를 참 도와주신 그런 동국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연세로 치면 참 많이 계실 텐데, 년이 다 됐어. 이제 그래 입주를 하셨어요. 사람 가고 오고 하는 건 이렇게 참 흔히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올 때, 갈 때 길하고 올 때 길이 달라졌어요. 어찌된 게 그 내비게이션 그 아가씨가 그만 지 아는 길만 이야기하는 거야. 할 수 없지. 내가 길을 모르니까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15분이 더 걸려. 그나마도 참 무사히 와서 다행이지, 잘 모르는 길 다니다가 그만 앞차하고 뒤차하고 어디 부딪히기를 하면 못 오는 거요. 그래서 그 모르는 길 한참 헤매다가, 아이고 이게 인생이지. 참 나이가 많다고 어디 잘 알고 적다고 모르겠습니까? 나와 있는 길 잘 다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가려는 길 잘 똑바로 가고,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운전해 오면서 내가 확실히 운전 잘한다. 이 모르는 길에 와서 이렇게 헤매면서도 앞차 그 사고 안 내고, 또 시간 오늘 그래도 제도에서 지내고 법회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별로 안 늦게, 그래서 도착해서 내가 확실히 운전 잘한다 이제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또 차가 안 올라가자 하잖아요. 하루 종일 뒷걸음질 한참 쳐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 못 왔으니까, 오늘은 저 밑에서부터 이제 힘을 확 주고 올라오니까 이제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실패하는 데서 배우고, 이래 해서 이제 좀 경험이 늘어가는 건데, 이런 건 작게 보면 우리 흔히 있는 거지만, 조금 돌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참 제 한 사람이 이 일을 해도 제가 하고 저 일을 해도 제가 하는 거지, 그게 제 일이지 어디 다른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래 법회한도 모인다고 생각해 볼 때에도 참 오늘 우리 불자님들 이게 다 내 일이지 네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법문 듣고 생활하고 실천하고 해서 할 때 이게 바로 내 살아가는 바른 길이다, 이래 이제 더 확신을 하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예불과 발언하는데 보면 보살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 내보십시오. 그래야 눈에 한번 봐야 또 기억에 남을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0쪽이고, 그게 아니라도 보살계 포살하는 부분에 보면 이제 보살계 서문해서 첫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침 가지고 계신 책도 80쪽 되는 거면 이제 그 부분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살계 하는 부분은, 보살이라면 지켜야 될 규칙을 보살계라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자동차 운전해 온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을 한다 하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 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참 오늘날의 문명된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절에서 이걸 항상 이제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경전이고, 지금도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뭐 이 경전의 가르침을 꼭 이래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문장에 보면 원만한 보신이신 노사나불과 시방색의 금강불에게 귀의하고, 또한 이전 논주이며 미래불이 미륵불에게 귀의하고, 이제 삼치기를 쓰라노니 여러 불자들은 합작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그게 이제 첫 문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형식이 있어서 그렇게 맞추어서 이제 법회를 해야 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문장으로서 그냥 쭉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설명 중에는 지금 첫 문장에 보면 노사나불, 그 다음에 금강불, 미륵불, 뭐 이렇게 이제 부처님 그 세 분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사나불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보신으로서 설명하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 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뭐 법당의 불단에 보면은 오른쪽에 손 들고 있는 부처님 있잖아요. 저 부처님이 노사나불을 불상으로서 형상화한 부처님이다. 이제 그까지 했고, 저를 이제 손을 왜 들고 계시냐? 왜 손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염려 마라. 그렇지. 염려 마라. 괜찮다. 우리 사람들만 그러잖아요.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럴 때 손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멀리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뭐 한글로 하니까 좀 믿음이 안 갑니까? 어려운 말로 해드려요. 시무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런 속모습을. 그래 이제 무예라는 이야기는 걱정을 없앤다 그런 뜻이고, 시라는 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걱정을 없애주는 속모습. 그래 염려 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저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보신 부처님이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불국사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저 모습은 성불했을 딱 그때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시방색의 금강불에게 귀의하며 이제 그래 해놨잖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금강불이니까 금강은 아주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고 또 귀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금강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이아몬드. 그건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런 이제 단단하고 귀한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방식의 금강불에게 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처님은 뭐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 시방 했을 때는 10개 방향이니까, 시방이니까 이제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부처님. 그런 분은 금강 부처님이다. 이래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이론적인 좀 어려운 게 있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치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르게 표현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또 뭐 그거는 무슨 부처님이고 이래 하자 그러면, 이제 법당에 지금 보면 가운데 부처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손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제 저 부처님을, 저런 손 모양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이래 합니다. 손 모양이 이제 사이에 있어서 그 부처님 모습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렇게 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모습을 그래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래 해요. 그 가운데 손가락이 뭔데 그래 쥐고 있냐? 우리 중에 이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쥐고 계시는데, 손가락 쥐고 있는 모양은 시대나 부처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 있는 모습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시방 세계에 있는 금강의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해놨으니까, 이럴 때 금강의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전 논주이며 미래불인 미륵불에게 예배하옵고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또 미륵불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처님은 현재 어디에나 지금도 계신다. 특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약 3000년 전에 이 지구에 인도에 출생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진리를 설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열반을 하셨던 그런 부처님이고 저는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나 이런 비로자나 부처님, 금광 부처님 하시는 분은 아무나 볼 수 없어요. 그래 저 뭐 걱정하지 마라 하는 분이 뭐 아무나 볼 수 있는 나타나가지고 그만 자동차 사고 날라 그럴 적에 옆에 있으면서 그 슈퍼맨이 돼서 얼른 사고를 떨어주고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노사나 부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해서 우리 아무나 눈에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금강 부처님하는 비로자나 부처님도 그렇고 뭐 우리가 새벽 세계 항상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인식을 못하는 부처님이고 그거는 이제 좀 많은 수행을 해야 이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이런 부처님들이 가면 어떻게 되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부처님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가지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 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또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없으니까 없다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또 나타난다. 그 이름을 뭐라 하냐? 그 부처님 이름이 뭡니까? 그 부처님 이름이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매년 같은 분이에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나중에 나타난 미륵 부처님이 꼭 같은 부처님인데 뭐 같다 해가지고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다. 이제 이렇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옛날에 이미 그래 예언을 해놨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미륵 부처님이 이제 나타날 테니까 그럼 좀 현재, 과거, 미래 할 때는 미래 부처님인 미륵불에게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이래서 그 이제 배 부처님을 치면 미래 부처님의 미륵불, 그 다음에 현재 시방세계 어디에나 있는 근본되는 부처님인 금강불, 또 수행을 하면 항상 볼 수 있는 노사나불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미래 부처님이 다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들께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삼취계를 쓰라니 여러 불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러신데 그 밑에 삼취계 하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자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어떤 규칙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삼취는 석삼자에다가 모을 취자입니다. 네. 불교에서 이렇게 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하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삼취계 하는 기준으로 할 때는 세 가지 그 기준으로서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고 또 주변 사람에게 좋으냐 이렇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첫째는 이런 계율을 잘 지키는 것. 본인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운전을 할 때 자기가 차를 운전해 갈 실력은 돼야 되는 거예요. 남 보고 뭐 와서 부딪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지가 우선 차를 운전해야 그게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선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게 계율의 첫째입니다. 둘째, 남에게 방해 안 될 것. 뭐 다 운전하고 오실 거예요. 운전 많이 하시겠지만은 지 혼자만 운전 잘하는 가지고 운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방해가 안 돼야 돼요. 운전할 때. 특히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보살님들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규칙을 너무 잘 지켜. 80km 하는데 딱 가보면 제일 앞에 차 막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보살이에요. I am definitely sure. 100%는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제가 여기서 저 서울역에 가는 종로가 동국대학 가는 걸 30년을 다니는데 30년 운동한 경험상 차가 막혀서 뭐 하여튼 제일 앞에 가면서 80km 지키고 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여자예요. 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차가 자꾸 막혀가지고 경찰이 하나 따라왔다는 거예요. 막힐 때가 아닌데. 가보니까 제일 앞에 가는 차에 젊은 남녀가 타고 있으면서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고 히히닥거린다고 차를 제대로 안 가더라는 거야. 그게 신문에 났어요. 자기들은 운전 잘하죠. 그렇지만 남에게 방해주면서 가는 그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삼취계를 이야기할 때에 첫째, 자기 운전 잘할 것. 둘째, 남에게 방해 안 되게 할 것. 사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게 그거다. 남에게 방해 안 되게 할 것. 셋째, 삼축에서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편이 되게 할 것. 양보하고 할 것. 여기 적혀져요. 운전하면서 양보 안 하죠. 뭐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양보 안 하는데,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라 그러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양보하면서 하는 것. 뭐 운전뿐이겠어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요새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에서 시의원 뭐 저 출마하고 했었는데 양보 안 합디다. 신문에 유심히 보면 처음에는 뭐 안 한다 했었다가 뭐 분위기가 델깍하니까 그 양보 안 하더라고요. 다 국가를 위해서, 전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분이니까 그런데 양보 안 해야겠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쨌든 양보 안 하고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좋은데 운전할 때 보면 참 양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남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 그 양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그때 뭐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분이 아니니까 적어도 삼축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런 그 계율을 잘 지킬 것. 뭐 어떤 계율?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계율입니다. 지금 책 한 장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 예불집에 한 장을 넘기면 십중대계 해가지고 이제 그 첫째는 살생하지 말아라,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음에는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그 잘 지키는 것. 그게 첫째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방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고, 하라 하는 건 하고, 이게 남에게 방해 안 되는 길이에요. 80km 가라. 그래서 80km 잘 가면 남에게 방해는 사고는 안 나. 그런데 남에게 방해가 돼요. 그 80km 지키면. 그러면 이제 옆에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런 사람 1차선만 안 다니면 괜찮아요. 꼭 실력 없는 사람 1차선 다닌다고. 그래 옆에 사람이 얼마나 차 교통이 막힙니까? 그래 이제 하지 말라 해서 안 해서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한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뭐 이러면 남한테 뭐 피해 한번 주는 게 일하기 더 쉽지.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게 참 어려운데 이제 지금 하듯이 이런 그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악한 일을 안 하고 지킴으로 해서 착한 일이 되고 처음 악한 일을 안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유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섭유리계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그는 섭선법계 이래 합니다. 그래 악한 것을 하지 않고 착한 것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착하고 악하고가 이제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 다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운전을 할 때 세 번째 조건이 또 하나 있다 했잖아요. 남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 운전만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크든 작든 남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건 다 부처님 가르침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섭, 중생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떤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운전하면서 양보하는 것도 습중생계. 길을 올라오다가 그 미끄러워서 모래를 뿌려주고 오면 그것도 습중생계. 눈을 치우고 오면 그것도 습중생계. 그래 남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은 다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이야기를 그래 된 거고. 하여튼 여기 삼취계라 하는 것은 첫째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착한 일을 하는 것. 셋째는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이익이라 하는 것 좀 표현이 적합 안 하죠.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그거에 이제 체계를 해서 삼취계라 이래요. 그거는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하나도 취가가 되는 거고 모여 있다 해서 이제 삼취계랍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기에서 이제 삼취계를 설하노니 했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보살계를 실천을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자기 스스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착한 일이 되고 스스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할 이걸 잘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삼취계를 설하노니 이런 불자들은 이런 거룩한 것을 들을 때는 그럼 어떻게 자세를 하냐?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를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하니까 이걸 들을 때는 다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들어라. 요게 이제 청문양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쭉 나중에 이제 그 보면 또 뭐 여러 이야기 있을 텐데 오늘 이제 49제 한다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장소에 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중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집안에 부모들이 돌아가시거든 혹은 친척이 돌아가거든 오늘 같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드리라 이래 해놨어요. 그게 이 삼취계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삼취계가 뭐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에 어른들이 돌아가거나 일가 친척이 이래 돌아가시거든 제사를 지내드리라. 근데 제사 지내는 형식에 반드시 법사 스님을 초청해서 독경을 해라 그래 돼 있어요. 그 제사 지내는 형식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제사 지낸다고 지금 상을 다 진술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진술을 차리라 이렇게는 안 해놨어요. 그 제사 지내는 형식에 독경을 법사 스님을 초청해서 반드시 독경을 해드리라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좀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지내지고 오늘날까지 이래 쭉 지내 내려오는 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좋은 기능도 하고 또 뭐 좋지 않은 기능도 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이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기능을. 그래 어른이 참 계시고 안 계시고 해서 예를 들때 뭐 요즘 우리 청년들 하면 효를 한다는 거. 우리 오늘 보살 미국에서 오셔서 더 잘하시고 저보다 뭐 미국 오래 계셨으니까 아마 자주 그걸 느끼시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참 효도심 커요. 형식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효도심은 참 큰데 제가 미국 처음 간 지가 92년도 갔는데 그 당시에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가서 1년 있었거든요.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산호시에 있는 사람 집을 방문을 했는데 보살이에요. 제가 방문을 찾아간 사람은 오후에 자기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더라고. 그 같은 산호시에 뭐 도시가 뭐 그때는 뭐 크질 않습니다. 별로. 자기 집에서 차로 한 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아버지가 혼자 계세요. 그래 이제 딸이지 그러니까 딸이 가서 점심을 차려주고 나오는 거라. 하루에 3번을 간대요. 몇 년이 됐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들은 적이 없어. 미국 사람이 그래 한다는 거를. 사람 사는 거로 치면 그게 당연한 건데.
참 장하다. 그 후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은 참 미국으로 쳐도 무슨 대학교? 사노시에 있는 그 뭐 유명한 대학 하나 있잖아요. 버클리하고 쌍둥이 하는 거. 스탠포드. 그 스탠포드 맞죠? 그쪽에 있는 게?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하여튼 부모를 좀 모신다 하는 데에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보고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우리여 사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뭐 효도하지만 얼마나 하겠나. 그런 이제 뭐 의구심을 자주 가지는데,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삼치계를 설하는 이 내용 중에는 부모가 돌아가면은, 부모 또 친척이 돌아가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고 독경을 해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다시 말하면 이제 효를 잘 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돌아가셔서 참 효를 하는 사람이면 살아있을 때 왜 안 하겠습니까? 또 살아있을 때 한 사람이면 돌아가서 왜 안 하게 효를 안 하겠어요? 뭐 사람 사는 게 참 이제 과거에도 앞에 있는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과거 부처님도 이야기하고 지금 부처님도 이야기하고 미래 부처님도 이야기하고 이래 하듯이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래 살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는 없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과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과거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 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뿐이야. 그러면 유교는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현재와 과거뿐이야. 공자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일도 모르는데 죽은 일을 왜 모른다? 이 공자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우리 참 모르잖아요. 그 성인도 그 제자가 모르는 건데 살아있는 거 잘 모르는데 미래를 잘 모른다. 없다는 거요. 모른다는 건 불교는 윤회를 한다. 과거의 생활 때문에 행위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 하는 행위로 해서 미래가 있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된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뭐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 새 종교가 이야기하는 달라요. 여기 어제 보니까 천주교 뭐 1800년대 우리나라 그 죽은 100사람 성인으로 추앙한다 그러길래, 아, 또 천주교 참 많이 뭐 힘 세졌네. 제가 보면서. 이거 뭐 오신 분들, 교회 성당 가는 분 있어요? 좀 욕 좀 해도 되겠네. 여기 한강 나가다 보면 뭐 절두산 성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절두라는 게 한자로 쓰면 어쩌냐 하면 커팅 더 햇이야. 머리 자르는